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부모 중에 부모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믿음이가 아마 한 6살, 7살 때, 하여튼 유치원생이었을 때예요. 믿음이가 승리 말고 믿음이가 지금 되돌아보면 믿음이는 좀 강하게 키운 느낌이 납니다. 근데 승리는 제가 한 번도 때려본 경험이 없는데, 승리야 엄마한테 맞은 경험이 있니? 쟤는 때려본 경험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막내라 너무 좀 애처로운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40살에 낳은 애라 승리는 40살에 낳았죠. 지금 그래서 너무 좀 짠하고 애처로운 마음도 많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근데 믿음이는 제가 강하게 키운 느낌이 납니다. 예, 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 그 다음은 예수님. 그 다음은 성령님. 그거 꼭 들어야 돼요. 또 그 다음은 할아버지. 그 다음은 아빠. 그 다음은 엄마. 이게 항상 이렇게 물었었어요. 이제 생각나면 길 가다가도 믿음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 그 다음은 예수님. 그 다음은 성령님. 그 다음은 할아버지. 그 다음은 아빠. 그 다음은 엄마. 이제 걸핏하면 집에서도 걸핏하면 생각나면 수시로.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을 어릴 때부터 이게 아마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세뇌가.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은 어릴 때부터 보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이제 너무 어려웠잖아요. 누가 이게 가끔 손님이 와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어려울 때라 집안에 100원짜리 하나도 없을 때가 허다하죠. 1000원짜리 하나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냥 그때는 신혼 때고 막노동해서 살 때라. 그리고 또 집안에 그 술의 저주가 있고 막 그럴 때라 너무 가난했죠. 진짜 똑 떨어져 있을 때가 허다했는데 이렇게 누가 10,000원을 딱 주잖아요. 그럼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럼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래. 그 돈이 탐나는 건 엄마인데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바로 차려가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여튼 받자마자.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래. 그게 돈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지나서는 걔가 이제 조금 생각이 깨이는 때가 되면서는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할아버지를 위하여. 또 아빠를 위하여. 또 엄마를 위하여. 이걸 어릴 때 이제 가르쳤어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걸 순서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하여튼 돈을 모으더라고요. 11조 감사를 떼고 돈을 항상 모으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게 참 물론 가르침이지만 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사실은 되는 건데 돈을 모으더라고요. 모아가지고 무슨 날이든 할아버지 생신, 아빠 또 어버이날 또 무슨 엄마 생신, 아빠 생신 이 돈을 모아가지고 꼭 그거를 할아버지 챙기고 또 아빠 챙기고 엄마 챙기고 무슨 가정의 달 챙기고 무슨 나를 챙기고
돈을 어릴 때 돈은 뭐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그걸 모아가지고 꼭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하여튼 양떼를 섬기고 군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교회를 군부대 교회를 딱 갔더니 아니 먼저 이렇게 결혼도 우리는 개척 교회죠. 근데 사돈네는 진짜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인데, 근데 그분 사돈네 부부가 여의도 교회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 총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군목들도 목사님 총회 참석하죠. 총회 참석했는데 그게 한 청년이 이제 군목인데 크게 열심히 서빙하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섬기고 밝게 하길래 반했대요. 사돈 목사님 부부가 반했대. 너무 젊은 청년이, 야, 요즘 저런 청년이 있나?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개척교회 탓이죠. 개척교회 아들 하나 있으니 제가 뭐 성도를 시키겠어요. 아들을 시키지. 그러니까 청소기에 걸레며 뭐 컴퓨터며 무슨 무슨 음향이며 악기며 걔가 다 했죠, 거의. 그러니까 하여튼 개척교회 안에 일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막일까지 뭐 주방 날르는 까지 서빙하는 까지 다 그 훈련이 돼 있었죠.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그렇고. 제가 딸이 없으니까 집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돼 있고 교회에서도 훈련이 돼 있죠. 그랬더니 그게 훈련된 게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훈련시킨 건 사람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참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딱 했는데 처음에 성도가 남자 7명이었어요. 처음에 성도가. 여자들도 있었지만 남자가. 그 남자들이 7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이유가 혼자 사는 남자들이었어요. 혼자. 우리 교회 앞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거의 이렇게 우글우글 거리면서 거의 혼자 사는 남자들이 친구들끼리 계속 드나드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 성도가 된 거예요. 가난했죠. 불쌍하죠. 다들 혼자고 결혼도 아직 못하고.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쫙 봤더니, 야, 혼자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공통점을 딱 보니까 전부가 다 게으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권면하면서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참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착하고, 다 착해요. 다 착해. 한 분 중에 아유 그래도 결혼을 하셔야죠. 40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48인가 됐네. 결혼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내 한 몸도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족을 돌보니에요. 하여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좀 일종의 저주죠 다. 그렇죠? 저주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다 삶이 게으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막 제가 막 부진해나 막 야단치거나 이렇게 하긴 참 다들 너무 상처받는 자들이라 힘들었어요. 그냥 사랑으로만 오직 잘해주세요. 개척교회라 먹이고 입히고 사랑으로 오직 하여튼 잘해주면서 그들도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들 막 하여튼 은사자가 되고 막 그런 사람들도 거기서도 종도 나오고 그랬죠. 목사님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나오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야, 우리 아이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할 수도 있었지만 딸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켰죠. 뭐 청소, 걸레질, 심부름, 서빙, 상차림.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 앉아서 먹으면 안 돼. 무조건 이거 가져가라, 이거 해라, 볶아라. 저 하고 있으면 믿음아 이거 좀 볶아주라, 이거 좀 해주라. 그렇게 하여튼 시켰어요. 그래야 앞으로 네가 가정을 꾸려도 아내를 돕는다. 그래야 사랑받는다. 요즘은 남편이랑 무조건 앉아서 받아먹으면 그거 쫓겨난다. 이혼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혼거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요즘은 야, 너 다 해야 돼. 아내 도와야 돼. 설거지도 해야 돼. 청소기도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어. 아니 또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 어릴 때 보니까 바느질도 하대요. 남자들도 뭐 바느질 해가지고 쿠션. 아니 쿠션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사랑 쿠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보관했는데 교회 하다가 막 이사하다 보니까 어디로
또 가버렸나 봐요. 어디 아마 깊이 있을 거예요. 예수 사랑이라고 딱 자수를 나가지고 쿠션까지 딱 학교에서 만들대요. 뭐 보조 가방도 만들고 별거 남자들이라도 다 만들대요. 물론 뭐 엉성했지만 그래도 만들대요. 바느질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왜냐하면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남자들도 바느질을 다 배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기 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제가 생각이 나서 딱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 6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그때가 한참 유행했던 만화 영화가 뭐냐면 독수리 오영재. 그리고 또 독수리 오영재는 아시겠지만 스필반 모르죠? 또 독수리 오영재처럼 또 스필반 그거 우리 박강준 전도사님만 아시려나? 스필반 모릅니까? 독수리 오영재는 모릅니까? 아, 그럼 맞아. 2000년생은 모르네. 제 아들은 지금 37살이라 세대가 틀리네. 그때는 독수리 오영재, 막 스필반 뭐 이런 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또 믿음아, 이 세상에서 제일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바로 평소에는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딱 태어나니까 스자가 태어나는 거야. 스필반 하려고 탁 태어나는 거야.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손바닥이 얼굴을 팍 때려서 죄송합니다. 승리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제가 많이 회개를 했는데 그땐 저도 좀 덜 깨졌나 봐. 급하면 손부터 먼저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스필반이에요. 스필반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제 손바닥이 팍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코피가 쭉 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요. 울리면서 하나님요. 그렇게 키웠는데 미안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라가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제가 때리려고 한 거라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독수리 오영재나 스필반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하는데 손바닥에 올라가면서 코피가 쭉 나면서 걔가 울면서 하나님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군부대를 갔더니 그래요. 군부대를 갔더니 그 군목이 걔뿐 아니라 4명인가 거기 갔었어요. 거기 포항에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는 거기가 군사가 10,000명이었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아마 엄청 규모가 컸을 겁니다. 4명이 발령받았더라고요. 4명인가? 그래서 갔더니 다른 군목들이 그래요.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우리 최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 군목들은 뭐 장로님 아들에다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교회 일을 빠삭하게 다 알죠. 그 큰 부대관이가 얼마나 행사도 많고 그렇겠어요. 그런 모든 문서 작업이나 모든 것들 돌아가는 거를 교책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그대로 큰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되죠. 모든 거 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컴퓨터면 영상에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 갔더니 참믿음 목사 실수 다 하네.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천사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은 우리에게 천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서 잘하나 보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막 예배 끝나고 성도들을 만났는데 성도들이 부대 뭐 장교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다 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막 여자 집사님들이 막 나오더니 어머니 최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천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 서빙이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 챙기는 거, 각가정 챙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라고 여기게 했구나. 할렐루야. 이 몸이 우리가 섬김이란 건 그러합니다. 섬김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같이 해봅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라고 여긴다면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기고, 할렐루야, 서로 받들고 서로 돌보고.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라고 한다면요, 섬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종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삶을 보니까 항상 섬기더라고요. 항상 할아버지를 섬기고 아빠를 섬기고 엄마를 섬기고. 우리만 섬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전화 받으면 이모, 지한테는 이모죠. 저의 언니들. 야, 최 목사가 명절날마다 꼭 선물을 보낸다. 전국적으로 전국구로 살죠. 뭐 우리도 만날 시간도 없죠. 만날 일도 없죠. 근데 최 목사가 꼭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낸다. 뭐 언니들이 어떻게 할아버지 섬기고 아빠 섬기고 엄마까지 섬기고 또 이모들까지. 그러면 또 저쪽은 처갓집은 안 챙기겠어요? 당연히 챙기죠. 이렇게 전국구로 다 가족들을 다 챙기고요. 성도들도 챙기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꼭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챙기는 거야. 할렐루야. 섬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대접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 관계도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자, 3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할렐루야. 주인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또 가족 관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목사일 경우는 또 경우에 따라 또 많은 부분이 또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목사와 전도사, 예를 들어 목사와 성도,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목사님, 요즘은 여자 목사님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렇죠? 영적으로는 먼저 아내가 위지만 또 가족 관계에서는, 아내의 관계에서는 또 남편을 섬기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조화적절하게 잘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영적인 권위로 목사로서 높은 권위에 있다 하지만, 순종의 관계에 있지만, 또 가정에서는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잘 적용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정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하면은 좀 불효함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자,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절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네요. 아내를 연약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 안 그러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뭡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건요, 뭔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훈련받는구나. 할렐루야.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훈련받는 쓰임받는구나. 어? 나 때문에 십자가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나 때문에 어떤 데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나 때문에 나를 훈련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서 누구를 씁니까? 그렇죠, 가족들을 사용하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받는다.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다. 결론은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나를 훈련하기 위하여 계속 훈련의 도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도 불쌍히, 가족 간에, 남편 아내 간에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나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 즉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꾸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 복을 빌라는 겁니다. 아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깨지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깨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화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복을 빌 때 함께 변화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 할렐루야. 여기가 베드로전서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아까 6장이 본문이었는데 4장에 한번 봅시다. 4장 32절이요. 4장 32절. 시작. 그렇죠. 31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비유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어떤 주인이 24절에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여러분,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죠. 한 달란트는. 그럼 10,000달란트는요 6,000만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인건비입니다. 6,000만 일의 인건비. 6,000만 일. 6,000만 일을 1년 360일로 계산하면요 16만 4,383년. 엄청나죠? 6,000만 년을 일해야 돼. 10,000달란트가 6,000만 일을 일해야 돼. 이거를 연수로 따지면요 16만 4,383년이나 돼요. 계산해 보니까 16만 4,383년. 엄청나죠? 줄여서 16만 년.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16만 년. 16년도 아니고 16만 년. 16만 년. 엄청나죠? 근데 이걸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더니 갚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빚이란 게 그 사람 한 사람 죽으면 끝나죠. 그 사람은 끝납니다. 빚이 어때요? 자식에게 물려가죠. 요즘도 그럽니까? 대한민국 법도 그럽니까? 대한민국 법 모르세요? 하여튼 대한민국 법까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빚이 있으면 저기 대한민국 법에도 그럽니까? 법을 잘 아시는 상속보가 관계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 가지게 되네. 상속 받으려면 상속 받아서 그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속법이구나. 하여튼 그 옛날에도 아버지가 빚을 남기면 아버지는 끝났지만 자식에게 다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 결국 그 몸으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싹 팔아서 다 갚아야 되죠. 뭐 종이 되든지 죽을 때까지 평생 하여튼 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갚을 게 없었더니 자비를 베풀었다는 내용이죠. 자비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한 거 보세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을 만나 붙들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했더니 그 동료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아까 자기가 임금하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임금이 봐줬거든요. 근데 똑같이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아니 자기가 말했던 거 똑같이 상기되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바로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다 갚도록 오게 가뒀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누구 귀에? 임금 귀에까지 들려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붙잡아가지고 그냥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내용이죠. 33절 보세요. 이에 주인이 불렀다가 32절부터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사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사람이 있죠. 사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요. 제가 옛날에 진짜 우리가 보기에 안수병 걸렸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안수 금방 해줬어. 돌아서면 또 안수해달래. 돌아서면 또 안수해달래. 예를 들어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어제도 3일 동안 너무 수고하셨죠. 이분도 참 강사님이 신실해서 우리가 뭐 한 번 안수로 보통 끝납니다. 더 해달라고 말 못해 우리. 근데 이분은 한 번 받고 또 받아도 또 해주고 또 받아도 또 예언이 흘러나오고 또 받아도 또 예언이 흘러나오고 참 너무 감사했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많은 유익을 보았는데 그죠? 보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그 한 사람은 하여튼 예를 들어 한 번 참석하죠. 그러면 시작할 때 안수해줬습니다. 통성기도 때 안수해줬습니다. 끝나고 또 안수해줘.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또 안수해줘. 그 남북이 안수병 같아. 안수병. 아니 안수 한번 받으시면 믿으세요. 치유에 대한 부분 안수 한번 받으면 믿으세요. 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여튼 안수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안수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렸는데 아유 세상에 제가 어느 날 환상을 봤더니 그 사람 뱃속이 보이더라고요. 뱃속이 보이는데 뱀이요 쪼아리 친 뱀들이 뒤에 엉킨 뱀들이 뱃속 안에 뱀이 꽉 찬 거야. 뱀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많은 뱀이 엉켜가지고
꽉 찬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리 환상이지만 악 소리 나요, 안 나요? 우리가 환상을 너무 환상 보고도 악 소리 나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악 소리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돌았으면 또 안수받는 거예요. 돌았으면 또 안수받는 거예요. 진짜 큰 전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 지금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불쌍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그 영이 그 머리 주변으로 막 무슨 영들이 머리를 막 혼란케 하고, 겉으로 보면 영들이 막 머리를 막 감싸고 막 있는 걸 보여주죠. 영들이 계속 혼란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야.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이나 어떤 것들이 막 혼란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그래서 한 번은 한 분이 사역자가 한 번은 환상을 봤는데 딱따구리가 머리를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정신이 편안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는 상황이죠. 딱따구리가 머리를 딱딱딱딱딱딱딱. 와, 정신없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번 단체로 한번 그분을 확 쫓아줬는데, 또 그 사역자분이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 자루에다가 무슨 뭐 참새떼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루에다가 참새떼를 몇 자루를 담았대. 근데 그걸로 끝났을까요? 또 수시로 혼란이 들어오죠.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즉 영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판단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진짜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여기 많은 축사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쫓아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과 15장에 걸치는 내용인데, 오늘 가정의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버이도 불쌍하게 여겨야 되겠죠. 어버이. 또 아까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정의 달인데 마태복음 14장 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읽어볼까요? 4절의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녀들도 양육하고. 제가 어제 뉴스인가 무슨 하여튼 요즘 그런 내용 자주 나오잖아요. 잠깐 얼핏 다큐멘터리도 아니었고 뭐 잠깐이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학교 폭력에 대한 무슨 내용이었어요. 학교 폭력. 그 마지막 지나가면서 한 카트만 딱 봐서 그래요. 한 카트 딱 봤는데 그 마지막 주에 제 마음에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자살하는 어떤 어린 학생의 그 유서였어. 유서 내용에 학교 폭력 때문에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맨 끝에가 엄마 아빠 너무 죄송해요. 죽음을 택한 내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폭력 당하거니와 그 일을 부모가 편안히 들어주고 해결해 줬어야 하는 이야기들인데, 그죠? 내용 사실은 사건인데, 글쎄 부모가 왜 해결해 주지 못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 또한 자녀를 계속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제일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럼요, 부모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큰아이가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다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갔다 오다가 잉잉잉 울고 오더라고요. 물론 용돈을 전혀 없었죠. 용돈이 없었고 4학년 때구나. 어느 날 4학년 딱 되더니 엄마 일주일에 1,000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더라고. 언제 일주일에 1,000원씩 주기로 했어? 그랬더니 작년에 약속했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마 무슨 걔를 달랠 때 아마 솔직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하도 바빠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4학년 되니까 일주일에 1,000원씩 달래는 거예요. 약속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지. 1,000원씩 줘도 이제 될 나이다 싶어 1,000원씩 줬죠. 근데 그날 오면서 호주머니 200원이 남아있을 때. 근데 그 형들이, 중학교 형들이, 자기 이제 4학년인데 중학생 형들이 딱 붙들고 야, 돈 내놔! 그랬대요. 놀래가지고 돈 없어요. 그랬더니 털어가지고 200원을 가져갔대. 아마 꿀밤 맞고 아마 그랬나 보죠. 잉잉이 울면서 온 거예요. 엄마.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걔네 형이 돼. 형이 돼. 이렇게 긁으면서 만난 형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싹 다 데리고 와.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엄마 왜요? 싹 다 데리고 와. 그랬더니 왜요? 그래. 떡볶이 잔치 해주게. 그랬더니 웃더라고. 아니 그랬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딱 시작했을 때인데 개척하고 주일학교를 딱 시작했는데 아이가 딱 3명이었어. 우리 애 1명, 또 걔보다 1살 어린 애 1명, 또 이제 중학생 1명, 딱 3명이었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집에 살았어. 이렇게 엎어지면 코 닿는데 바로 앞에 있었어. 근데 걔가 그 얘기를 알았나 봐. 중학생인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 중학생이 이렇게 승리처럼 저렇게 이렇게 날캉날캉한 애였는데 몸집이 뚱뚱한 애도 아니었어. 저렇게 막 아이돌처럼 저렇게 이렇게 생긴 애였는데 중학생이었어. 어머, 걔가 저거였대요. 짱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어. 우리한테는 착하게 예쁘게 하는 거 몰랐어. 짱이었대.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형? 그 형하고 그 형하고 그런 그 4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털은 거야. 겨우 물론 200원이었지만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가지고 전부 다 모여 해가지고 지 앞에 딱 물고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야. 최미듬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부모한테 와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 죽은 아이들은 참 너무 안 됐는데 아마 부모하고 대화가 안 통했을 경우 사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을 안 들어주거나 예를 들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든지 분명히 이런 경우는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잘 돌보고 자녀와의 대화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으니 너무 힘들다가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잘하고 그래야 선순환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못하면요 악순환만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 금방 뭐 보자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보자 그랬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오병이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15장은요 칠병이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기적을 우리 주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하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 축사 사건은요 딱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뭘까요?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고기를 접어놓고요. 지금 금방 볼 겁니다. 그보다 앞서 하는 볼 말씀이 한 번 있네요. 그거 접어놓으세요. 9장 35절. 9장 35절에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다시 돌아갑니다. 14장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요. 배경이 요 앞단락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앞단락에 무슨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따랐는지 압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렇죠? 죽은 겁니다.
목 잘려 죽은 겁니다. 소반의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진짜 목자 이런 양같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당신도 마음이 비통했죠. 왜냐하면 이거 친족 관계잖아요. 그렇죠? 거의 6개월 차이 되는 동갑입니다.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마음이 비통했던 거예요. 아마 가끔 얼굴을 볼, 무슨 명절 때나 무슨 잔치 때나 결혼식 때나 이렇게 친족 간에 얼굴을 볼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요한이 죽었구나. 그 형 요한이 죽었구나. 벌써 소문을 들은 겁니다.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나 비통침통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셔서 혼자, 우리 예수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빈들에 가서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랬더니 주책 없는 백성들이 또 다 따라갔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세요. 자기도 그렇지만 백성들은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충격받았겠어요.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무 예수님이 가셨다는 소리 듣고 아픈 자들도 엄청 많이 왔겠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도 왔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나라를 걱정하는 무리들. 그렇죠? 강력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회개 바람이 막 일어났는데 그 선지자가 죽었으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들이 한 명 세워지면 야,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이 나라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를 향한 로마 제국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나라 향한 걱정과 함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하는 마음과 함께 얼마나 사람들이 좌절, 낙담 이런 비통한 심정에 다 빠져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 심정도 지금 비통했지만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 아픈 사람들, 안 아픈 사람들도 왔다는 겁니다.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한번 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 들판이라는 겁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게 하소서. 이거 뭡니까? 집에 가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3일 집회했죠, 우리. 나흘, 제가 다음번에 가면 나흘 집회 또 합니다. 그 교회는 꼭 나흘 집회를 해요. 우리도 옛날에 나흘 집회 했었어. 옛날 부흥회는요, 목사님들 오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셨어. 옛날, 아니 우리 시절 말고 옛날 시절에. 우리 시절에는 거의 나흘만 기억하는데 그렇게 오래 사모했었어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도요, 한 번 예수님께 은혜 받고 다 헤어지냐? 아니에요. 며칠씩 빈들에서 며칠씩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갔다가 은혜 받고 집에 갔다가 은혜 받고 계속 3일 동안 참여하죠. 이들은요, 빈들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되지? 여기 보면은 보세요.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고 또 집회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접어놓은 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어디냐면요, 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가 누가복음 9장에 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절부터 있는데요. 찾았습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5,000명.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찾았죠?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유하며, 마을과 촌에 유하며 먹을 것을 먹고 그 다음 또 집회 참여하고 또 하루 지나면 또 거기서 자고 참여하고. 예를 들어 3일 집회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3일 집회인 거를 알 수가 있어. 조금 더 있다 보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도 3일 집회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 지혜가 있으셔. 예를 들어 거기 모인 사람들을 첫 시간에 싹
다 고쳐줬을까요? 강도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싹 다 고쳐주겠어요? 주님의 뜻이 정답입니다. 네, 주님. 목사님은 싹 다 고쳐줄까요? 첫 번 시간에. 때가 있으니까 각자 주님의 뜻입니다만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3일 집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면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은혜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일 집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지기도 해. 그렇죠? 만약 첫 시간에 확 나와버렸으면 와 치료됐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안 아파도 은혜 받기에 참석하지만 신앙들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안 아파도 참석하죠. 내가 살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안 아파도 참석합니다. 우리는 너무 건강합니다만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성숙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치료받고 다시 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첫 시간에 다 치료됐다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3일 동안 집회했다는 겁니다. 아멘. 3일 동안 집회하면서 말씀 은혜 받고 예수님이 말씀 한번 증거하고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사역을 치료했을 겁니다. 그렇죠? 치료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사람들을 말씀 한번 증거하고 싹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말씀 한번 증거하고 또 여러 사람들 고쳐주고 말씀 한번 증거하고 또 여러 사람들 고쳐주고 말씀 한번 증거하고 또 여러 사람들 고쳐주고 예를 들어 3일 집회면 3일 동안 싹 다 고쳐주셨다. 분명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 사모하는 거예요. 시간 누가 생긴다고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보면 그랬죠. 시간 기적의 주인공들이 발생하죠. 그 유독 이분만 기적의 주인공이 돼 보니까 더 저분들 기적 저분들 여긴 다 대부분 기적 이분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여기 속한 분들이 최고로 기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응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아마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막 아마 우리가 함께 중보한 기도한 효력을 그쵸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왜 구하라고 했습니까? 주시려고 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시려고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했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강사님이 유독 우리 집사님을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대. 우리 김 집사님을. 김영 집사님 유독 기도를 많이 해주지. 할렐루야. 그렇다고 저는 한 말도 부탁 안 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부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받는 줄도 몰랐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엘리사를 얘기했으면 믿으세요. 엘리야를 얘기했으면 믿으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얘기해서 다 믿으세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면요, 분명히 봅니다. 그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긴다면 글쎄요, 때가 되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믿고 꿈꾸고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는 부분을 해야 돼. 주님이 기도를 요구하면 기도, 헌신을 요구하면 헌신, 또 작정을 요구하면 작정, 금식을 요구하면 금식.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네가 불쌍히 여기라. 순종해야 돼요. 오늘 불쌍히 여기라 말씀이네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요, 순종하면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아가면요, 결말을 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자 보세요. 오병이어가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을에 가서 유하며 먹고 그 다음날 또 집회 참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근데 오병이어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는요, 집회 첫날에 일어났어요.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빈들에 모였는데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죠. 이미 저물었으니, 마태복음 14장 제가 15절 읽고 있습니다.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 결론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20절에 12바구니에 차게 채웠다는 내용이거든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빼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특별히 더 세례 요한 죽음 때문에 더 비통한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기적을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처음으로.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늘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지만 이거는요, 음식에 대한 기적이야. 또 치료는요 늘 베풀어 주셨어. 불쌍히 여기게 치료 베풀어 주셨어. 근데 세례요한 요한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플러스에서 불쌍한지, 몸도 아프거니와 불쌍한지. 무슨 기적? 이벤트, 떡잔치. 가난할 때잖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줬다고요? 그들이 와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예수님 만세 외칠 정도의 환호성, 그들을 즐겁게 해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어떡하나 겠는데, 와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겠구나 라는 어떤, 물론 그 온 우주의 임금이 되셨지만 그들의 어떤 소망과 환호성이 날 정도의 기쁨, 폭발하는 기쁨을 그들에게 떡잔치를 통해서 확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어. 근데 15장 보세요. 14장은 이해하겠는데 15장에 한 번 더 볼까요? 15장에 칠병이어는요 어떻게 또 일어났나 볼까요? 칠병이어, 이 배경이 다릅니다. 15장에 칠병이어, 칠병이어가 32절부터 있습니다. 여기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 자, 3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근데 이 내용 보세요. 오병이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아까는요 첫날 저녁에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확 베풀어 주셨어. 떡잔치를 확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12바구니에 채우고 5,000명이나 먹었어. 남자만. 여기는요 아니 사흘이네. 사흘째 기적을 베풀어 줬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무슨 보세요. 집회가 끝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집회가 끝났죠.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는 거야. 그 여기는 어디라고? 배경이 광야야.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까는요 빈들이었죠. 빈들이어가지고 뭐 또 다른 요한복음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떡이 돈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또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오병이의 배경이에요. 근데 칠병이어는요 아까는 빈들이고, 빈들하고 광야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광야는요 어디서 떡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됐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집회 참석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14장하고 연결해서 사실은 봐야 돼요. 14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역 때 기적을 확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줄은 알았지만 떡을 저렇게 많이 완전히 그쵸? 아랍의 나이트 지니 하는 것처럼 아니 떡을 저렇게 많이 부풀게 할 줄은, 떡을 많이 나오게 하는 떡 기적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때 떡을 그냥 갑자기 떡이 생겨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 기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도시락 싸왔던 아이도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도시락 싸왔던 그 바구니 12바구니. 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다고? 도시락 싸는 바구니가 요 정도 생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 가면 막 잔치 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막 날릅니다. 그 보이들이 막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 바구니예요. 거기다 음식을 싸가지고 보자기 싸가지고 도시락 갖고 오는 게 바구니예요. 근데 여기 그랬었는데 여기는요 사흘이 됐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을 참석한 사람들이요 다시 주님이 다시 집회를 15장에 집회를 하는데 이때는요 막 아이들, 여자와 아이들은 당연히 참석했죠. 집회. 여자와 아이들, 특히 아이들, 예수님이 그때 하신 그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다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아이들이. 그 당시에 참 가난했을 때인데 여자들도 어른들도 다 그 기적을 이번에도 집회 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다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들이 아마 바구니에 도시락도 싸왔을 겁니다만은 뭘 가져온지 아세요? 이 잔치 때는요, 이때 기적 이후에는 남은 음식이 어땠다고? 아까는 12바구니에 채워졌어. 지금은요 7광주리. 광주리는 바구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 성에서 도망갈 때요, 광주리 타고 내려갔어요. 9장 25절에 나옵니다. 광주리는요, 그들의 야채나 어떤 많은 막 곡식, 아니 추수할 때 그런 거 담는 큰 광주리예요. 남자 어른도 타고 성에서 위에서 밧줄 매달아서 내려갈 수 있는 큰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이들이 도시락도 싸왔겠지만 광주리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그 전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떡잔치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이걸 어디에 담을까? 이걸 어디에 담을까? 이 도시락 다 갖고 와 막 담고 막 넘치게 담는 걸 보고 이분이 자기 집에 있는 광주리 하나씩 들고 왔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광주리를 들고 예수님 아니 떡잔치 하면 남은 거 여기 다 싸가자 하고 가족 단위로 막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3일 지나도 예수님이 떡잔치를 안 하네. 갖고 온 거는 다 지금 까먹었다는 거예요. 갖고 온 건 다 까먹었어. 넉넉히도 안 가져왔어. 왜냐면 예수님이 빨리 떡잔치 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떡잔치 왜 안 하지? 조금 먹고 하다가 3일 동안 이제 다 먹고 이제 갈 때는 완전히 없어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많은 양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떡잔치 베풀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에 대한 그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 떡잔치를 안 하고 하루가 또 이틀이 지나도 떡잔치를 안 하네. 이 애들이 엄마 예수님 언제 떡 만들어? 아빠 예수님 언제 떡잔치해? 이러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와봐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일 동안 남은 사람만 남자가 4,000명이야. 그럼 이거는 오병이어보다 큰 잔치입니까? 적은 잔치입니까? 오병이어보다 큰 잔치였어요. 오병이는 첫날 저녁에 남자만 5,000명. 이거는요 3일 동안 나는 끝까지 이 기적을 볼 거야. 기적을 볼 거야 라고 끝까지 남은 사람만 남자가 4,000명이에요. 이거는요 엄청난 집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왔다가 돌아간 겁니다. 배고파 돌아간 거야. 아유 이번에 아닌가 봐. 나 더 못 기다리겠어. 나 집에 갈래. 간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야. 끝까지 남은 사람이 4,000명. 주님이 보니까요 저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언제 예수님 언제요? 예수님 언제요? 예수님 언제요?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예수님이 애처로워가지고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기대감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요. 집회 다 끝나고 돌려보내기 직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다 참석한 자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 참석은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들은 못 경험했지만 빠짐없이 다 참석한 사람들은 시간 베풀어 주시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할 말씀 다 하셨나 보다 하면 그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막 축복해 주시고 막 불 주시고 할렐루야. 불 주인공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 빠지고 끝까지 참석했더니 그 기적을 본 겁니다. 끝까지 참석한 사람 중에 그래도 광주리 남아있던 광주리가 7광주리가 아마 되었나 봅니다. 거기에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뭐라고요? 주님이 아까도 세례요한 사건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여기는요 3일 동안 배고픈데도 끝까지 참고 고통하는 그들을 주님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애처로이 불쌍히 여기사. 표적인 목적은 아니죠. 주님이 떡이기 때문에 그들이요 표적 보고 떡 때문에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떡잔치를 안 한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한 번 떡잔치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떡잔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다시는 떡잔치를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떡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떡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떡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치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집회하는 겁니다. 치료가 목적이라면요, 한 번에 전부 다 치료받고 돌려보낼 겁니다만 3일 동안 말씀을 먹이고 치료하고, 말씀을 먹이고 또 치료하고, 말씀을 먹이고 또 치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는 12제자만 기록되지만, 그럼 뭐 70인의 제자 그 정도만 기록되지만, 우리가 전 세상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아마 수백억의, 수십억의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할렐루야. 떡 먹고 표적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떡이라 주님 먹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먹고 주님의 제자 된 많은 자들이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불쌍히 여기면 주님이, 기적은 우리가 베풀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다. 가족을,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할렐루야, 성도 간에 불쌍히, 사역자들 간에 불쌍히 여기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떤 사역을 이렇게 능력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큰 계기가, 제가 굉장히 가정적으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단독으로 세워져서, 전 참 너무 유한 사람이라 뭘 이렇게 막 앞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돕는 거는 잘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목사로서 단독으로 세워져야 할 이런 딱 상황이 됐을 때, 제게 진짜 고민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예를 들어 월세 안 밀리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저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낙천적이라.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딱 꿇고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혼자서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그 기도 제목을 몇 시간 했다,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물론 여기 예배와 기도가 너무 많죠. 예배가 하루 3번씩 처리해가지고 맨날 여기 있는 교회지만, 그런 기도는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를 딱 한 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너무 제 마음이.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진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불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갑자기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 그때까지는 내장되어 있다가 그때부터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을 겁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많은 불들이 저장되어 있고 기름 부음이 저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딱 끄집어서 쓰실 순간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울면서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저를 통해서 불사역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불사역이 나타나가지고요, 갑자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여튼 된 겁니다. 신학교도 그냥 더 능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도력으로 세워주신 게 확실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도 그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 나사로, 아니 그 나인성 과부 그 내용이죠. 거기도 그 청년이면 뭡니까? 거기 내용이 이렇게 돼, 독자다, 과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청년 됐으면요, 많은 동네 사람이 볼 때, 이제 저 과부가 이제 좀 저 아들이 벌면 살겠구나, 아이고 너무 고생했다,
하고 이런 불쌍하게 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진짜 이 여인에게는 집안의 대들보야. 생계적으로 유일한 기둥이에요. 죽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비통해. 그렇다고 집에 모셔서 그 과부를 같이 살아줄 수도 없는 거고, 다 어려운 때 그 생활비를 대줄 수도 없는 거고, 참 전부 다 마음으로만 답답해가지고 불쌍히 여기서 다 진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겼을 때 기적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진짜로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길 때,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죄가 있어도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래 악한 영들에게 시달려서 저렇다, 그래 또 나를 훈련하느라 아직도 저렇다 라고 불쌍히 여기고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 복을 빌라.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면요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불쌍히 여기고 계속 복을 빌어줍시다. 옆에 사람 말해봅시다. 계속 불쌍히 여기고 계속 복을 빌어줍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네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참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12장 2절하고 3절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이건 이제 반대적인 건데 우리가 또 축복해도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그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반대로 남편이 저를 축복하며 하나님 그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저분을 축복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옆에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축복합니다. 그럼요. 너를 축복. 우리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거 다 우리 개개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도 저주하지 말고 옆에 아무도 말해봅시다. 아무도 저주하지 맙시다. 아무와도 저주하지 맙시다. 만일에 저주하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구라도 나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라도 나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라도 저주하면요 내가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끊임없이 축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봅시다. 끊임없이 축복하리라. 끊임없이 축복합시다.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축복합시다. 딸도 아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 저 꼰대 왜 빨리 안 죽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사실은 본인이 저주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럽니다. 꼰대 빨리 죽지도 않고 속삭인다고. 우리 그때 시할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이 딱 됐는데, 아니 제가 마지막에 제가 석 달을 제가 모셔서 그래요.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임종하실 것 같아. 가족들 다 불렀어. 다 불렀는데 그날 임종을 안 하시네. 임종을 안 하시고 다 돌아갔어. 두 번째 또 막 돌아가실 것 같아서 가족들 불렀어. 다 모였어요. 또 안 돌아가시네. 그 밖에 나가서 그때는 막 다들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가족들이.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자기네끼리 하는 소리. 어휴 꼰대 빨리 죽지도 않고 속썩이나 하면서 막 꼰대 빨리 죽지도 않고 속썩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를 향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는 안 불렀어. 혹시나 또 안 돌아갈까 봐 안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어. 목사님하고 식구들을 싹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딱 드렸어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잠깐 하다가 우리가 성령세를 줬죠.
집사 때 성령 세례 받고 잠깐 신앙생활하다가 하여튼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경우였는데 목사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별로 안 나가봤어요. 진짜로. 너무 연세가 드셨고. 목사를 모셔서 임종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그때가 한 보름 정도 물도 고기도 전혀 못 먹고 누워 계실 때예요. 아무것도 못 드셔. 돌아가시기 직전이어서 그러니까 몇 번 가족들을 불렀죠. 근데 그날 예배 딱 드리는데요. 눈 감고 계시는데 갑자기 눈을 벌떡 뜨더라고요. 눈을 떠더니 천장을 보시면서 말 한마디 못했어. 근데 천장을 딱 보시더니 이거보다 작은 소리로 완전히 목이 안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로 아멘, 아멘이란 단어를 천장을 보면서 100번도 넘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열어서 천국을 봤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옆에서 계속 찬양, 보혈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할 때도 보혈 찬양, 그때는 테이프였죠. 테이프 막 돌리면서 하면 테이프가 계속 끊어져. 물론 뭐 카세트 잘 모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테이프가 자꾸 끊어져.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말 좀 할 수 있을 때 저 구렁이가 온다, 구렁이가.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저 천사가 온다, 천사가 온다, 천사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때였어요. 영이 열리신 거야. 막 굶으면서 영이 열리신 거야. 그 임종 때는 이제 완전히 말 못하는데 하시면서 뭔가 황홀경에 빠진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니 하여튼 예배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 옆에 지켰는데 아침 정확하게 8시에 저녁 8시에 예배 드렸는데 아침 8시에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똑 소리가 나더라고. 난 그 사람 돌아가시는 거 처음 봐가지고 똑 소리가 나더라고. 목이 딱 끊어지는 소리 똑 소리 나더라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 불렀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본인들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진짜 그러네. 우리 할머니를 제가 불쌍했던 단어 때 불쌍하죠. 할머니가 그때 84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제 전에 이제 똥을 못 넣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런 고통을 모르는데 하여튼 그 변비 고통 심한 사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울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엄청 심한가 봐요. 울었다 그래. 목사님인데도 울었더라고. 그 할머니가 변비 때문에 너무 고통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렇게 꼬챙이로 이렇게 막 파드린 기억도 나요. 너무 꽉 막히면 이게 관장이 안 됐대요. 보니까 관장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어릴 때 그래도 식구 중에 저가 좀 비위가 좋아가지고 8식구 중에 제가 좀 비위가 좋아가지고 제가 막 파냈던 기억이 나. 그래서 할머니 시할머니죠. 할머니 제가 파드릴까요? 그랬더니 좀 어떻게 해달래, 도와달래 할머니가. 그래서 옷을 벗기고 이렇게 봤더니 어머 아버지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나 처음 봤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가 봐. 나 그때는 몰라서 너무 어려가지고. 아니 구멍이 주먹만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항문 구멍이 주먹만 하더라고. 동굴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어. 안에가 동굴이야. 근데 깜짝 놀라서 처음 봐가지고 새카만데 그죠? 주먹이 들어가. 그래 제가 어머 그러면 이렇게 하면 파낼 필요가 없지. 안 보이지. 그 변이 안 보이죠. 손으로 긁어내면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 끼고 긁어낼까 하다가 하나님 보시는데 부모인데 부모들은 우리 다 맨손으로 다 똥기저귀 갈아줬잖아요. 하나님 보시는데 너무 죄송하다. 맨손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고 손을 딱 넣었더니 어머 똥이 뭐야. 메추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완전 돌덩어리야. 딱딱한 돌덩어리 딱 메추라기 알하고 똑같아요. 그런 게 안에 꽉 들어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손을 넣어가지고 물기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돌덩어리야. 그걸 그냥 꺼냈어요. 종에다가 꺼냈더니 42개야. 우리는 모르죠. 항문 안에가 그렇게 큰 걸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딱 요만해 돌덩어리. 메추라기 알과 똑같아. 큰 메추라기 알지. 그거 42개를 끄집어냈어. 와 진짜 완전 기적이었어. 딱 그러고 났더니 할머니가 손주 며느라가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시원해가지고 너무 시원하다고 내가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 그때 할머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었어. 제가 모신 게 딱 석 달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곡기를 끊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곡기를 끊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그 할머니 돌아가신 게요 10월 8일이에요. 정확하게 한글날이야. 우리가 언제 개측인 줄 아세요? 1월 1일. 할머니는 92년 10월 8일 날 돌아가셨어. 92년 그리고 다미성교회 그 사건이 10월 28일 날 할머니를 모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치렀기 때문에 제가 삼각산 꼭대기에 간 거야. 신학생들 다 모으고. 그러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날짜가 딱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1월 1일 날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할머니 돌아가신 방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방에 우리가 큰 교회 다녔어요. 큰 교회 다니고 우리 큰 교회는 지역마다 뭐 지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린 지교회가 없었어. 그 지교회가 없어서 우리 그 다니는 사람들이 하여튼 기도처가 필요했는데 기도처가 필요했어요. 주일마다 가는 교회였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방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전부 다 온 사람들이 우리 거기가 그때 너무 가난했고 그 농원에 너무 가난했을 때 농원에 이렇게 방이 2칸이 있어요. 농원에. 그래서 그 문만 열어놓고 그 집에만 살아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 집을 들어갔어요. 아니 전기세도 안 받고 아무 세금도 안 받고 20만 원씩 매달 준대. 그냥 농원문만 열어놔주면 돼. 그리고 불 켜놓고 사람이 살기만 하면 도둑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뭐 그건 농원 지키는 거지 일종의. 그런 데를 우리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그 방에서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장례 때 왔던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농원이 수천 평은 됐으니까. 그리고 동네가 다 옆에가 농원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는 너무 좋죠. 저도 막 빨리하면서도 랄랄랄랄랄라 밥하면서도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쫙 막 부르짖고 이럴 때죠. 옆에 사람이 없어요. 아예 수십만 평은 사람이 없을 거야. 옆에가 아마 그런 곳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장례 때 와보면 깜짝 놀라면서 와 집사님 여기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러시다 하고 갑자기 거기가 기도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끼리. 할머니 돌아가신 방에서 10월 8일에 돌아가시고 바로 거기가 기도처가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막 능력사기 막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때 우리를 통해 막 능력사기 막 나타난 거예요. 막 디스크가 났고 뭐가 났고 뭐가 막 치유가 막 일어나고 막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저를 통해서도 막 설교의 능력 막 나타나고 한 거야. 자꾸 이제 기도회를 인도할 일이 막 생기고. 그랬더니 1월 1일에 갑자기 우리 여기서 개척합시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던 사람 우리 여기서 개척합시다. 멀리 가지 말고 이렇게 개척교회가 딱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오래 지나면서 볼 때 할머니를 모신 게 겨우 석 달이지만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불쌍히 여기고 잘 모신 게 가족들이 버린 분이었죠. 가족들이 우리 집에다가 손주는 자식이 아니냐고 우리 집에다 던져버리고 갔거든요. 할머니를. 그런 분을 석 달을 잘 모셨더니 하나님이 개척이라는 기적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뭐 별로 잘한 건 없어 솔직히. 그때 이제 막 은혜로 막 돌아왔을 때라 불쌍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었더니 잘해줬더니 그 복이 내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결국 또한 우리 공동체도 잘 되거니와 나에게 그 복이 돌아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평생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